사도신경으로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앉으셔서 찬송가 445장, 통일찬송가로 502장 찬송 후에 송재영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뱃살을 넘어 엄궁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며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내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릴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광명한 금인 마음에 많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니.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니.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역사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찬양과 영광을 돌립니다. 지나간 시간을 하나님의 은혜로 지켜가며 살아내게 하시고 오늘을 살기 위하여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에 이웃것을 사모하며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수 있으니 더더욱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말씀에 따라 순종한다고 하였지만 세상 것을 쫓으며 내가 좋은 대로 살아왔습니다.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시간을 사모하며 예배하기 위하여 여기까지 왔사오니 은혜의 시간을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귀한 시간, 문제 해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성민교회가 있기까지 많은 믿음의 동력자들이 눈물의 기도와 헌신이 있었기에 오늘이 있음을 압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성도가 귀한 성전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외부 공사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외벽을 세우며 주변을 새로이 단장합니다. 이번 기회에
우리들의 신앙도 돌아보며 연약한 신앙이 있다면 새로운 각오와 결단으로 세워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위원들이 믿음으로 지혜롭게 잘 감당하게 하옵시며 공사기간 동안 아무 사고 없이 이웃 주민들에게 불편함을 주지 않고 잘 진행되어 계획된 대로 완공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7일부터 대신방이 있습니다. 기도로 준비하며 대신방을 통하여 각 목장들이 목원들이 기도의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오며 간증의 시간들을 만들어갈 수 있는 귀한 대신방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대한민국을 기도로 또 독립운동으로 지켜온 선녀들을 기억하시며 그분들이 세워놓은 대한민국을 성도들이 더욱 기도하며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과 이정자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억하며 지혜와 은혜로 책임을 잘 감당하며 국민을 잘 섬겨가는 이정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경제가 회복되며 혼란한 정치가 안정되어 국민들에게 평안을 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강단에 세워주신 목사님, 말씀의 능력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사명 감당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은 말씀에 들을 길을 열어주시며 아멘으로 삶에 적용하며 표대를 세워 나아가는 주의 성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될 찬양을 받으시오며 성도들에게 은혜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저녁 예배는 찬양대 혼신 예배로 드려지게 됩니다. 봄 대신방이 돌아오는 화요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한 달 동안 진행되어지게 되고요. 목장별로 신청을 하셨는데 신청하신 목장들은 그날 또 그 주간 사모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고 또 말씀을 받은 이후에는 그 말씀을 놓고 더욱더 기도에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회 외부 리모델링 공사가 지난주에 이제 시작이 되어서 올해부터 시작이 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제 금요일까지 돌아오는 금요일까지 이제 뼈대를 다 세우고 이제 금요일부터 이제 또 이렇게 붙이는 작업들을 하게 돼서 뭐 크레인도 올리고 주변에 이렇게 좀 주변 사람들 불편을 드리는 것 같아서 이제 나오시는 분들마다 이렇게 사시는 분들에게 교회가 이렇게 공사를 하게 돼서 죄송하다고 이렇게 인사를 드리니까 시끄럽지요. 죄송합니다. 그랬더니 괜찮아요. 다들 이렇게 좋게 말씀들을 해주시더라고요. 더욱더 우리가 기도하면서 안전하게 순적하게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고 좀 많은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의지부 성경학교가 이제 3월 18일부터 19일 동안 진행되고요. 관심 가져주시고 많은 협조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일영 권사님 이제 분당에 있는 병원에서 수술 잘 받으시고 회복하는 과정 중에 있으니까 위에서도 기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21절로 22절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신약성경 221페이지 사도행전 19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바울이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자기를 돕는 사람 중에서 디모데와 에라스도 두 사람을 마게도냐로 보내고 자기는 아시아에 얼마 동안 더 있으니라. 아멘. 임마누엘 찬양대 찬양 있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예배를, 그리고 조금 전에 드린 우리의 찬송을 받아주셔서 주님이 아파하시는 그곳에 우리가 함께 그곳에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위로하시고 어루만져 주시는 그 사랑의 손길로 아픔을 당한 사람들을 위로하고 어루만져 줄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하시고, 뒤늦은 예물 가운데도 하나님 복의 복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곳에 잘 흘려보내게 하시고, 어둠을 몰아내고 빛을 비추며 생명을 살리는 귀한 사역에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시고, 이 예물 드린 손길에 복의 복을 더하심으로 어느 곳에 있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부끄러운 일 당하지 아니하게 하시고, 때를 따라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케 하옵소서. 위대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마음으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겠사오니 겸손히 듣게 하시고,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지게 하시고, 그 말씀 붙들고 세상 가운데 나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주 동안도 편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우리 옆에 분과 함께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 표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고 삶으로 전합시다. 여러분 전하고 계시는지요? 기도로 묻고 말씀으로 깨닫는 이유는 전하기 위해서 그런 거죠.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는 것은 예배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그 만난 그 기쁨을 이웃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그것이 하나님 영광을 나타내는 일이기에 오늘 이 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우리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시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영광을 나타냅시다. 2023년 개인이나 가정과 또 교회 더 나아가서 나라까지도 새롭게 변화되기를 위한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2월 한 달 동안의 도전에 대한 말씀을 살펴봤지요. 감사한 것은 말씀이 그냥 듣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고 삶에 적용하시는 분들이 많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2월 첫째 주에 개척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전했는데, 이 말씀을 듣고 어떤 분이 새로운 알바를 개척하셨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알바를 하시길래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게 됐어요? 하고 이제 물어봤더니 그분의 고백이, 목사님 2월 첫 주에 개척하라고 하는 말씀을 듣고 용기를 내서 개척해 봤대요.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또 이제 지난주 말씀은 위의 것을 소망하라라고 하는 말씀이었는데, 이제 말씀을 나누는 중에 어떤 분이 우리의 생명이 하나님 나라 안에 잘 보관되어져 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얼마나 위로가 되고 기쁨이 되고 믿음의 담대함을 얻는지 모르겠다고, 또 어떤 분은 밥통에 머리 쳐박고 살지 않고 이제 고개를 들어서 하늘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될 때 참 감사했습니다. 3월은 소망의 달입니다. 이 소망의 달을 맞이하면서 한 달 동안 이제 소망에 관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하는데, 오늘은 이제 3월 첫 주일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 3월 첫 주일을
3.1절 기념 주일로도 지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올해는 104주년을 맞이하는 기념 주일입니다. 1년 12달 중에 3월을 소망의 달로 부르는 이유는 겨우내 얼었던 땅을 뚫고 새싹들이 나오는 봄이 되었다라고 하는 계절적인 이유도 있겠지만 우리나라는 여기에 더하여서 빼앗긴 나라의 주권을 다시 되찾으려는 온 국민의 간절한 바람이 시작된 달이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봄에 뿌린 씨앗이 가을이 되어 열매를 맺는 것과 같이 1919년 3월 1일 만세 운동의 씨앗이 1945년 8월 15일 광복으로 열매를 맺었습니다.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온 국민이 대한민국 독립을 원했지만 이 독립이 우리의 힘과 노력만으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왜 그런지 잠깐 생각해 볼 텐데요. 우리가 일본의 나라를 빼앗긴 이유 중에 가장 중요한 이유는 가장 단순하게 생각했을 때의 무기입니다. 무기. 나라가 그 나라의 주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것은 힘과 힘으로 맞섰을 때에 이 힘에 눌린 거죠. 진 거죠. 왜 졌느냐? 무기입니다. 일본은 근대화를 이루어서 여러 가지 근대식 무기로 준비를 했던 반면에 우리는 이제 아시는 것처럼 당파 싸움하게 되고 쇄국 정책을 펼쳐서 우리 것만 최고라고 생각했을 때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근대식 무기로 무장한 일본과 옛날 재래식 무기를 가지고 싸우는 이 싸움은 싸움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일본은 세계 2차 대전을 일으킬 정도로의 그런 무기를 가지고 있죠. 비행기도 있고 군함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없습니다. 누가 이길까요? 비행기 가진 나라가, 군함을 가진 나라가 당연히 이깁니다. 그러면 진 나라는 어떻게 이 주권을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요? 무기를 만들면 될까요? 군대를 만들면 될까요? 무기를 만들고 싶어도 군대를 만들고 싶어도 돈이 없잖아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왕도 주권도 없지요. 어떻게 나라의 주권을 되찾느냐? 누군가 도와주지 않는다면, 나에게 없는 이 힘을 누군가 더 큰 힘으로 나에게 보태주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것은 찾아올 수 없는 일입니다. 마음은 간절히 바라고 있지만 이룰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도와주시니까 무기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군대를 만들지 않아도 되고 또 직접 일본과 전쟁을 하지 않아도 빼앗긴 주권과 나라를 되찾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도우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들은 믿으시는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제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광복이 하나님의 도우심이라고 하는 이 말을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이와 같은 일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생생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복을 받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나라 역사와 이스라엘 역사의 공통점이 참 많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도 망했어요. 바벨론의 그 나라가 망했습니다. 예루살렘이 무너졌고 왕을 비롯한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왕도 없고 군대도 없는데 누가 이스라엘을 돌아오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또 성을 다시 재건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만의 힘으로 안 되는 거죠. 바라고는 있지만 어떻게 이루어질까 방법을 찾아보라고 하면 막막하고 답답한 것이 사실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너무나 간단하게 그 문제를 해결해 주셨어요. 어떻게 해요?
페르시아를 일으켜서 이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망하게 하니까, 그리고 이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돌아가라, 하나님이 너희를 돌려보내라고 나에게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해결되는 거죠. 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아브라함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힘이 없어서, 자기 아내를 지킬 만한 힘이 없어서 자기 아내 빼앗긴 거잖아요. 전전긍긍하는 거죠. 어떻게 내 아내를 다시 되찾아올 수 있을까?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안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왕에게 나타나셔서 그 여인은 아브라함의 아내다, 건드리지 마라, 돌려줘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아내가 돌아옵니다. 그냥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못했다, 내가 몰라서 그랬다 그러면서 손에 배상금까지 이렇게 넉넉하게 챙겨줘서 돌아오잖아요.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 도와주시니까 너무나 간단하게 그 일이 해결되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도우셨기에 이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는 그 하나님의 큰 일이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하는 일들 가운데도 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일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세 가지를 생각해 볼 텐데요. 첫 번째,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둬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기를 원하는 사람이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일입니다. 너무나 간단한 말이고 쉽게 말할 수 있는 것이지만, 그런데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둔다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이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자기 힘으로 살려고 하지 하나님을 어지간해서는, 웬만해서는 찾지 않습니다. 이것저것 다 해보고 마지막에 안 될 때, 그때 가서야 하나님을 찾습니다. 내 마음대로 하겠다, 내 마음대로 살아보겠다, 건드리지 마라. 그게 둘째 아들이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자신의 가지고 있는 모든 것 다 잃고 난 다음에 나는 할 수 있다, 다른 사람은 안 돼도 나는 한다, 그 자신감마저도 잃고 난 다음에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난 아무것도 못하는구나, 내 인생 끝났구나 라고 생각했던 그 자리에서 비로소 참된 소망을 찾지요. 찬송의 가사처럼 멀리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 외로워.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여러분, 하나님의 큰일이라고 하는 것은 역설적으로 인간에게 찾아온 절망으로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희망을 포기하고 체념한 거예요. 더 이상 나아질 것이 없다, 끝이다. 여러분, 그것이 절망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 돈의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절망이 아니죠. 문제는 돈으로 해결하면 되는데 이 돈이 없다라고 하는 게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분이 생명의 위협을 받는 희귀병에 걸렸어요. 희귀병. 그런데 치료약이 개발됐습니다. 아, 살 소망이 있구나. 약을 잘 먹고 치료받으면, 신약이 개발됐으니까 약을 잘 먹으면 살 수 있겠구나 하고 기대를 가졌는데 약 한 알의 값이 1,000만 원이에요. 한 알이. 근데 한 알 먹으면 낫는 게 아니라 이걸 계속해서 6개월 동안을 복용을 해야 된대요. 그럼 또 얼마의 돈이 필요할까요? 살 수 있구나 기대를 했는데, 소망을 했는데, 그런데 돈으로 해결된다고 했을 때 나한테 돈이 없다라고 하는,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면 절망인 거죠.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권력을 가지려고 하는 이유는 권력을 가지면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마음대로 다 할 수 있다고. 그런데 그 권력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할 수 없다는 일들이 많다는 것을 깨닫게 되면 절망이 됩니다. 바다 한복판에 있는데 사방이 물이에요. 그런데 내가 마셔야 될 물 한 모금이 없어서 목말라 죽어간다면 그게 절망입니다.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오늘 이 자리에도 선부 예배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잖아요. 주변에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 가운데 나를 도와줄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느껴진다면 여러분, 그게 절망인 거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고 나를 일으켜주고 이 문제를 해결해주고 그 방법을 찾으면, 그 방법을 할 수 있으면 절망이 아닌데, 방법을 찾지 못하면 여러분, 그것은 절망이 됩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이 이 절망의 자리에서 스스로 삶을 포기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대한민국이 큰 복을 받아서 이제 경제 10위권 안에 들게 되고 또 최첨단 과학을 자랑하게 되고 세상에 이제 한류 문화를 전파하는 문화를 선도하는 이런 복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세계 1위라고 그러잖아요.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이유는 그 절망의 자리에서 출구를 찾지 못해서 그런 거죠. 문이 어디에 있는지 그 문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그 무덤을 나갈 수 있는 문을 찾지 못하게 되니까 여러분, 이것이 절망이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께서 무덤에 묻히셨습니다. 무덤에 묻히신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그 무덤의 문을 여셨어요. 문을 열어 놓으셨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그 이야기는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절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절망의 그 자리에서 소망을 찾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은 자신들이 말하는 그대로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말 그래서 잘해야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말해요? 아유, 죽으면 끝이지. 말 그대로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이 끝이 아니죠. 죽음을 통해서 어디로 가요? 죽음을 통과해서. 죽었는데 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문이 열려져 있잖아요. 어떤 문이요? 어디로 가는 문이요?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문. 이 땅에서의 생명은, 육체의 생명은 끝이 났지만 그때부터 육체의 생명이 끝나는 그 순간에 영원한 생명이 시작이 되는 거죠. 문이 열려져 있어요. 그 문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애국 군대로 사방이 꽉 막힌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었다고 체념하고 절망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둔 사람이 누리는 복이에요. 어떤 복일까요?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하나님 경험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큰 일을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이 있는 자리가 어떤 자리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하여서 이 하나님의 큰 일을 볼 수 있는 은혜와 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요, 확실한 소망을 붙드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에서 포로의 삶을 살 때 모두가 다 이 지긋지긋한 고통의 고난의 삶에서 좀 벗어나기를, 내가 왜 이 나라에 와서 이렇게 고생해야 될까? 언어도 다르고 민족도 다르고 왜 내가 여기서 이렇게 이 타양에서 타지에서 이렇게 고생을 해야 될까?
우리 조상들이 살던 그곳으로 돌아가고 싶다. 내 나라에서 살고 싶다. 라고 하는 이 막연한 기대와 소망을 가졌지만 이들이 하는 것은 그저 바벨론 강가에서 하염없이 우는 일뿐이었습니다. 누가 확실한 소망을 가졌을까요? 똑같은 시대에 똑같은 상황 속에서 누군가 한 사람은 그저 막연한 기대와 소망이 아닌 분명하고 확실한 소망을 붙드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어요. 누굴까요? 그 시대에 다니엘이잖아요. 다니엘. 여러분, 다니엘이 가진 소망과 포로로 잡혀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진 소망의 그 차이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다니엘서 9장 2절 가운데 다니엘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내가 책을 읽는 가운데 그 책이 어떤 책일까요? 예레미야서. 예레미야가 기록한 그 말씀, 하나님이 받아 적으라 해서 예레미야가 기록했는데 그 기록의 내용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바벨론 폴의 기한을 70년으로 정해 놓으셨다. 그러니까 다니엘이 그 말씀을 읽는 건 70년이구나. 70년. 하나님 우리를 영원히 버리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70년이라고 하는 기한을 두시고 돌아가는 그 길을 열어주실 때에 누구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시는가? 하나님이 자신을 앞서 보내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기에 하나님 말씀을 읽는 그 순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섭리 가운데 인도하신다는 이 사실을 다니엘이 믿는 그 순간부터 9장 3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다니엘이 그때부터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간구하기로 결심했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두는 거죠. 다니엘은 그 시대 그 나라의 총리였습니다.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총리였어요. 왕 바로 밑이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에 총리니까 내가 왕에게 잘 보여서 왕의 비위를 좀 맞춰서 왕의 인정을 받아서 내 부탁 하나만 좀 들어주십시오. 이 백성 좀 풀어주십시오. 다니엘은 그러지 않죠.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않고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소망을 뒀습니다. 사자 굴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그래서 항상 이 소망이라고 하는 것은 고난과 함께 오는 거예요. 고난이 왔을 때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붙들고 있는 이 소망이 참된 것이냐, 확실한 것이냐 아니냐 하는 것을 시험받게 되는데, 여러분 다니엘이 바로 그런 거잖아요. 이 다리오 왕이 두 가지 방법을 쓰는 것입니다. 첫째는 회유예요. 회유, 유혹입니다. 소나기 오니까 잠깐 피해라. 요 정한 기간 동안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말고 내가 만든 이 신상 앞에다 절해라. 한 달만. 남들이 자꾸 이거 가지고 뭐라고 이야기하니까 내가 너를 알고 내가 너를 인정해주고 내가 너 사랑하는데 요 기간 동안만 잠깐 신앙 버려라. 회유예요. 내가 기회 줄 테니까. 거절하죠. 두 번째는 협박입니다. 너 그럼 죽는다. 법으로 정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아끼지만 나는 너를 사자굴 속에 던져 넣을 수밖에 없다. 누가 너를 사자굴에서 건져내느냐? 나밖에 없다. 그러니까 내 말 들어라. 안 들으면 죽인다. 그럼 다니엘의 소망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오히려 창문을 열어놓고 하루에 3번 전에 하던 대로 죽을지라도 내 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고 확실하게 보여주었습니다. 그 확실한 믿음을 통해서 여러분이 소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막연한 바람과 기대를 가지고 언젠간 이루어지겠지, 언젠간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겠지가 아니라 확실하게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 믿음의 시련이 온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둔 소망을 거두지 않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 한 사람을 통해서
이 소망이 참된 소망이 퍼져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이 일 후에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 일 후에. 이 일 후에. 여러분, 이 일 후에라고 하는 것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져 있는데 19장 전체 내용을 가리키게 되는 거죠. 구체적으로 이야기한다면 8절부터 20절까지 그 내용을 통해서 에베소 지역의 복음이 증거되어진 그 내용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지역은 아테네 파르테논 신전의 4배가 더 큰 아데메 신전이 이 에베소 지역에 세워져 있었어요. 그러니까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아데메 신을 우상 숭배를 했을 뿐만 아니라 다른 곳에 사는 사람들도 이 아데메 신전을 보기 위해서 어마어마하고 웅장하니까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가 이 아데메 신전입니다. 이 지역으로 몰려들게 되는 거죠. 근데 그곳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에 말씀 가운데 보면 하나님께서 바울의 손으로 놀라운 능력을 행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어떤 능력이냐? 바울이 가졌던 손수건을 가지고 병자에게 얹기만 해도 그 병자가 고침을 받게 되는, 바울이 걸쳤던 이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자에게 대기만 해도 그 병자가 낫게 되는, 뭘까요? 여러분, 그것도 믿음인 거죠. 마치 혈루증 앓는 여인이 열심히 옷자락에만 손을 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바울에게 직접 나올 수 없는 사람이 손수건을 가져다가 앞치마를 가져다 대기만 해도 병이 낫고 악귀가 떠나게 되는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 지역에 사는 마술사들이 우리도 한번 해보자 그래가지고는 믿음이 아닌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려고 했는데, 귀신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아는데 넌 누구냐? 귀신의 입장에서 보면 억울하고 열받는 거죠. 자기 세상을 만들어 놨는데 어느 날 바울이 와서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니까 귀신이 쫓겨나는 거예요. 열받고 화가 나는데 마술사가 와가지고 자기도 한번 해보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물러가라 그랬더니 가뜩이나 화나는데, 열받아 죽겠는데, 마술사가 와가지고 얘기하니까 이 귀신이 화가 나서 오히려 이 마술사에게 들어가서 이 마술사의 몸을 상하게 만듭니다. 마술사들을. 귀신이 들어간 거죠. 그러니까 마술사들이 다 도망갑니다. 이 소문이 쫙 퍼졌어요. 쫙 퍼지게 되니까 그전엔 에베소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이 마술사들의 말을 듣고 거기에 현혹이 되어서 그들을 따라갔는데, 이 마술사들이 거짓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예수님이 진짜라고 하는 사실을 눈으로 확인하게 되니까 예수를 믿게 되는 거죠. 심지어는 마술사들조차도 자신들이 믿고 추정했던 이것이 가증한 일이고 거짓된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고 그 마술에 관련된 책을 다 한 곳에 모아다가 불태웠는데, 그게 성경에 보면 은5만이라고 그랬어요. 은5만. 어마어마한 책들, 그걸 다 불태우는 거예요. 다 불태웁시는 거예요. 자, 이랬더니 여러분, 이곳에 두 가지 일이 나타나게 됩니다. 첫 번째 일은 예수를 믿게 되는 일. 두 번째는 정반대로 아데미 신전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상을 만드는 일.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 때문에 먹고 사는 사람들, 예를 들면 그 신전 앞에 식당가들, 신전이 잘 돼야,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이 많아야 이 식당이 잘 되고 수입이 많아지게 되는데, 신전에 오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니까 수입이 줄어들게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폭동이 일어나게 되나요? 여러분, 이와 같은 반응 속에서 이게 이제 19장 21절 오늘 본문 가운데 이 일 후에 폭동이 일어나게 되는,
13절 말씀부터 그때쯤 되어 이 도로 말미암아 적지 않은 소동이 있었더라. 어떤 소동일까요? 바울 죽이겠다라고 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겠다라고 하는 그 폭동이 에베소 지역에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복음이 증거되어지는 그곳에는 거센 마귀의 방해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그 에베소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19장의 이야기, 바울의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한 이 이야기는 8절부터 20절까지 기록되어져 있지만, 그런데 이 사건의 핵심은 8장 24절 말씀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뭘 이야기하려고 하는가? 성령께서 이 모든 일들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을 증거하기 위함입니다. 바울의 힘으로, 바울의 능력으로 이루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바울과 함께 하셔서 말씀을 전하는 그 일에 따르는 그런 표적들을 나타나게 하시더라라고 하는 거죠. 전에 아볼로가 이곳에 와서 전하긴 했는데 그는 학술에 능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잘 가르치는 사람이었는데, 근데 그에게는 성령이 없었어요. 18장 24절의 내용이 브루스길라와 아굴라 부부가 이 아볼로를 만나봤더니 예수를 통한 이 성령의 역사를 알지 못해서 증거하게 되고 성령을 받게 하고, 그리고 바울 역시도 에베소 지역에 많은 제자들에게, 예수를 믿게 된 사람들에게 성령을 가르쳐 줍니다.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결국 무엇이냐면 이 19장의 이야기는 에베소 지역의 복음화가 어떻게 이루어지게 됐는가? 성령께서 하시더라. 다른 표현으로 이야기한다면 하나님이 그 일을 행하시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을 체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는 곳이, 오늘 이 찬양의 가사가 오늘 말씀과도 딱 맞는 거죠.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알지 못하지만 뻔한 거지요. 복음을 전하는 곳에 복음의 열매도 맺혀지게 되지만 거센 반발이 일어나게 돼서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도 일어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 길을 갑니다. 왜요? 왜 갈까요? 하나님의 영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자신을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는 이 사실을 확신하기 때문에, 분명하고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에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럼 바울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본다면, 낯선 곳이 한 번도 가보지 않은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하나님 보내시는 곳에 가는 곳곳마다 환난을 당하죠. 돌에 맞기도 하고 죽었다고 버림받기도 하고, 근데 또 다시 일어나서 또 성으로 들어가잖아요. 이와 같은 일들을 계속할 수 있는 바울의 그 마음은, 바울의 입장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떤 마음 가지고 갈까?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누가 이런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죽음을 크게 보지 않고 작게 보는 사람. 죽으면 끝이라고 생각하는 세상의 사람들은 죽음을 크게 보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거죠. 죽으면 안 돼. 죽으면 끝이니까.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죽음을 통해서 더 큰 복을 받기에, 영생을 받기에,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기에, 그 바울의 그 마음, 제가 이제 표현을 기껏해야라고 표현을 했는데,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이게 빌립보서 1장에 그대로 나와 있잖아요. 매 맞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습니다. 근데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이것이 복음의 진보가 될 줄 난 믿는다. 내가 감옥에 갇힌 일로, 내가 매 맞는 일들로 인해서 복음은 더 증거되어질 것이다. 그러면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나는 지금 죽어서 천국 가는 게 좋은데,
남아서 살아 있어서 이 고난의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 된다면 난 그것도 좋다. 그래서 표현하는 거야.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냐. 근데 죽음은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나는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들어간다. 이 배짱이 있으니까, 아니 이 믿음이 있으니까 그 길을 걸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죽음이 불행이 아니고 고난이 손해가 아니라 고백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믿음이 고대 7대 불가사의 중에 하나인 에베소에 있는 아담의 신전 있는 그곳에 교회를 세운 곳입니다. 한 사람의 확실한 믿음과 소망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 확실한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가정이 살아나는 것, 교회가 살아나는 것, 이 나라 이 민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 분명한 이유는 확실한 믿음을 가진 그 사람이 확실한 소망을 퍼뜨리는 거예요. 자, 세 번째 생각할 것은 여러분 이 확실한 소망을 선포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바울은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다음에 또 하나의 꿈을 꾸게 되는데요. 오늘 그 꿈을 꾸게 되는 그 시작이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21절에 뭐라고 이야기했는가? 이 일이 있은 후에 그랬어요. 이 말의 정확한 번역은 이 일이 다 된 후에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일이 다 된 후에. 어떤 일일까요? 20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우상으로 가득한 에베소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했더니 예수를 믿는 사람들, 고침을 받은 사람들,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게 되고, 그래서 에베소 지역에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이 에베소 교회는 복음을 전하는 이방 선교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의 복음의 전진 기지가 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거점이 되는 것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 어떻게 이루어지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본문 말씀 21절 말씀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게도냐와 아가야를 거쳐 예루살렘에 가기로 작정하여 이르되 내가 거기 갔다가 후에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하고. 여러분 바울의 꿈이 뭘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큰 소망을 품습니다. 에베소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에베소 사역을 마치고 난 뒤에 더 큰 꿈을 꾸는 거죠. 어떤 꿈이에요? 바울의 꿈이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입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소망을 속으로 감춰놓는 것이 아니라 이게 안 이루어지면 어떻게 할까? 이렇게 괜히 이야기했다, 선포했다가 안 이루어지게 되면 망신당하는 거 아닐까? 이건 믿음이 아닌 거죠. 하나님 앞에 확실하게 소망을 둔 사람은 앞에 있었던 이 에베소의 일, 이걸 마치고 났더니 믿음의 담대함을 얻어서 하나님이 에베소 지역에도 이와 같이 교회를 세우셨으니까 하나님께서 로마에도 이와 같은 놀라운 일들을 이루실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을 가지고 어떻게 해요? 선포하는 거죠.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래서 이 말 그대로 나머지 사도행전 20장부터 28장까지 그 모든 내용은 바울이 로마로 가는 이야기.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이 바울을 로마로 보내십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바울을 통해서 그 로마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하나님 바울을 보내시는 거예요. 이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고 하는 이 말 속에 이제 뒤에 가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도 만나게 되고 멜리데 섬에 들어갔다가 독사에게 물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지만 오히려 이런 고난들이 복이 되어서 바울은 마침내 로마에 이르게 되고 훗날 AD 313년 밀라노 칙령을 통해서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이스라엘의 주권을 빼앗은 나라. 로마가 어떤 나라예요?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나라. 로마가 어떤 나라일까요? 바울을 죽인 나라.
근데 그 나라가 기독교 국가가 됩니다. 어떻게 이 일이 가능할까요?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확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행하실 일들을 선포하게 되니까 그대로 그 일이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꿈,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께 대한 확실한 믿음으로 시작이 되었다면 여러분 선포해야 됩니다. 막연한 바람이 아닌, 안 이루어지면 어쩌나 하는 의심과 두려움이 아닌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다라고 하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은 그 믿음 가운데 큰 일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104주년을 맞이하는 3.1절 만세운동은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현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의 총칼 앞에 서 있지만 우리 선조들은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어요.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다고 해서 그날 독립이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1945년 대한독립이 이루어지게 되지만 광복을 찾게 되지만 그 시작은 대한독립 만세의 선포였습니다. 여러분 선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셔야 돼요. 이 땅 1984년에 이 땅에 들어오게 된 언더우드 선교사님이 이 땅을 보면서 하나님 보이는 건 깜깜한 어둠뿐입니다. 그러면서 그 언더우드 선교사님의 기도문 가운데 이런 내용, 그 마지막 부분에 이런 내용이 있죠.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지금은 예배드릴 예배당도 없고 학교도 없고 그저 이곳 모든 사람들로부터 경계 의심과 멸시와 천대함이 가득한 곳이지만 이곳이 머지않아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오직 제 믿음을 붙잡아 주소서. 은총의 땅이 되리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선포해요. 기도를 통해서 선포하게 될 때에 오늘 그 복을 우리가 받게 되는 것이고 누리게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뭘까요? 선포하는 거예요. 말씀을 마치면서 제 말씀의 결론보다도 하나님이 이 시대에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가 직접 보는 것이 말씀의 확실한 결론이라고 생각할 것 같아서 미국 지금 2주 전에 일어났던 미국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났던 그 부흥의 역사에 대한 그 영상을 잠깐 보고 함께 기도하고 마칠 텐데요. 2주 전 그러니까 2023년 2월 8일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 채플 시간에 한 목사님 말씀을 전하고 나서 나간 후에 그곳에 모인 대학생들 20여 명이 남아서 기도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이 임재하셨습니다. 강하게 역사하게 되니까 그 예배가 2월 8일 수요일 날 시작된 예배가 2월 20일까지 13일 동안 우리처럼 1부 예배 끝나고 2부 예배 들어가고 2부 예배 끝나고 3부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시작된 예배가 13일 동안 24시간 내내 13일 동안 그 영상을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유윤열 목사님 현장에 가셔서 본 그것이 캡처 그 사진을 찍었는데 그거 한번 보시고 함께 결단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한번 틀어주세요 방송. 안녕하세요. 미국 수도 워싱턴에 있는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담임 목사 이용열입니다. 이번에 미국 켄터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부흥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온 후에 그 소식을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미국 켄터키 윌모어라는 인구 6천 명의 도시, 그곳에는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놀라운 부흥의 역사, 그 역사 현장을 직접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고자 지난 월요일 일찍 비행기에 몸을 실었습니다. 루이빌 공항에 내려서 윌모어로 가는 길은 끝없는 옥수수밭, 더 넓은 평원이 펼쳐져 있었습니다. 학교 근처에 도착하자 수천 명의 사람이 줄을 지어 서 있었습니다. 부흥의 역사가 일어난 휴즈 오디토리엄, 휴즈 예배당에 들어가기 위해서 미국 각지에서 온 사람들이었습니다. 예배당에 들어가기까지 최소한 6-7시간을 기다려야 하는데도 얼굴에는 감사와 기대감으로 가득 찬 모습이었습니다.
교회 잔디밭에는 곳곳에 수십 명의 사람들이 모여서 자연스럽게 찬양과 기도가 이루어졌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사람들의 모습, 그 모습도 참 평온하게 보였습니다. 부흥의 시작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지난 2월 8일 수요일에는 평소처럼 대학교 예배가 끝이 났고 설교자는 떠났고 학생들은 교실로 기숙사로 돌아갔습니다. 현장에 20명 정도의 학생들이 남아서 기도하는 가운데 서서히 하나님의 영적 임재가 나타나자 그것을 온몸으로 느낀 학생들, 친구들에게 다양한 매체로 알리기를 시작했고 그렇게 학생들도 교수들도 예배당 안으로 모여들었습니다. 이 사실이 퍼져나가자 지역 목회자들, 성도들이 모여들기 시작했고 마침내 온라인상에 퍼져서 미국 각지에서 수많은 사람들, 심지어 해외에서도 이 현장을 보기 위해서 찾아왔습니다. 하루 코스로 준비한 걸음이기에 저는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생각은 하지도 못한 채 이 부흥의 현장을 눈으로 본다는 것, 예배당 앞에 펜스를 붙들고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리라는 생각이었습니다. 에즈베리 신학대학원에 다니는 학생의 도움으로 중보 기도실로 들어갈 때 잠시 보인 예배당의 모습을 보면서 사진을 좀 찍어도 좋겠는가 물었더니 안내하는 분이 그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끝나자마자 저는 발 한쪽을 예배당 안에 넣고 셀폰으로 현장을 담기 시작했습니다. 한 발이라도 담갔으니 그 정도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의 비상적인 은혜로 부흥이 시작된 예배당 안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예배당을 가득 채운 대학생들과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의 흥분을 가라앉히기 어려웠습니다. 제 생에 어쩌면 다시 경험하기 어려운 영적 부흥의 현장에 서 있다는 생각 하나만으로도 감사와 감격에 젖어 있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찬양하고 간증에 귀를 기울이면서 제 생각에 잔잔한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부흥의 현장은 어떤 거대한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나 조용하고 평온하고 질서가 있었습니다. 하늘이 갈라지는 역사, 폭풍우가 일어나는 거센 파도가 아니었습니다. 참석한 사람들 마음마다 차분하게 임하는 하나님의 영적 임재로 가득했습니다. 체계적인 준비도 없었지만 찬양과 기도와 예배는 진정한 마음을 담은 영혼의 울림이 온 예배당에 넘쳤습니다. Christ be magnified. 주님만이 높임을 받으소서. 이 찬양을 들으면서 진정한 영적 부흥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주권적인 은혜예요. 하나님만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다시금 보았습니다. 특별한 부흥의 현장을 보려고 갔는데 제가 본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너무나 평온하고 자연스러운 영적 임재였습니다. 부흥은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시는 은혜이지만 에제벨이 부흥의 역사 뒤편에 쌓인 기도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 시대도 여전히 기도를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다시 한번 보았습니다. 현장에서 중국계 말레이시아 군인 홍 교수님, 닥터 홍투 레오를 만나 놀라운 간증을 들었습니다. 미국 시카고에 위치한 트리니티 신학교에서 유학하고 말레이시아에서 14년 동안 교수 사역을 하던 중에 2015년 에제벨 대학교의 방문 교수로 머물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교수직을 내려놓고 에제벨의 부흥을 위해서 풀타임으로 기도하라는 말씀을 받았습니다. 스스로 보수적인 신학자이기 때문에 이런 신비한 비전에 대해서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결국 몇 차례 확인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확신하고 주님께 순종하기로 결단했습니다. 결국 2019년도에 윌모어로 이주하고 에즈베리의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시작했습니다. 홍 교수님은 대화 가운데 놀라운 사실을 들려주었습니다. 2020년 여름에는 하나님이 회개하라, 부흥을 위해 기도하라는 사인을 들고 기도하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는 또 한 번 하나님 앞에 순종했습니다. 그렇게 2년 동안 그 사인을 자신의 몸 앞뒤로 메고 다녔으니 얼마나 우스운 모습으로 보였을지 충분히 상상해 갔습니다. 저는 현지 목사에게 매일 그 사인을 메고 다녔으니 모르는 사람이 없겠습니다 라고 했어요. 사람들은 그를 샌드위치맨 혹은 사인을 든 사람, Man with a Sign이라고 불렀다고 했습니다. 홍 교수님뿐만 아니라 많은 기도 용사가 새벽을 깨워서 함께 기도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하나님께서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킨다는 것을 다시금 깨닫게 되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의 주요 방송, CNN, 폭스 등 다양한 방송사에서 그를 찾아서
인터뷰를 요청해 왔습니다. 그러나 단 한 번도 인터뷰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이 부흥을 가져온 분은 하나님이시고 모든 영광을 받으셔야 할 분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었습니다. 저는 그의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남편이 이해하기 어려운 결정을 할 때 마음이 어땠습니까? 그녀의 대답은 간결했습니다. I just followed him. 당연히 그를 따랐지요. 그리고 한마디를 덧붙였습니다. Ultimately follow the Lord. 결국 주님을 따르는 일이었으니까요. 그 고백은 어떤 설교보다도 강렬한 울림으로 제 가슴에 남았습니다. 부흥의 역사 뒤편에 있었던 또한 스토리를 들으면서 이런 분들에게 참 고마운 마음까지 들었습니다. 부흥이 일어난 그날 설교한 분은 잭 미어크리스라는 젊은 목사였습니다. 자신은 대단한 설교를 한 것도 아니기에 속히 예배당을 빠져나왔다고 고백하는 목사님. 2주간 이어진 예배 중에 몇 차례 말씀을 전할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마다 강조한 단어가 radical humility, 급진적 겸손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 부흥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려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관심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말이죠. 오직 하나님만 영광을 받으셔야 한다는 말씀이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의 부흥이 알려지자 미국 전역에서 유명 목사들, 유명 찬양 인도자들이 접근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학교는 그 어떤 알려진 목회자나 찬양 인도자를 세우지 않고 평소처럼 지극히 평범한 분들이 계속 예배를 이어갔습니다. 이제 거룩한 부흥의 불길이 미국의 다른 대학교에 번져서 지속적인 예배가 일어나고 회개와 기도 행진이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에즈베리 대학교에서 지난 2월 20일 오후 5시에 지난 13일 동안 지속된 공식적인 예배를 마치기 직전에 강단에서 목사는 참석한 사람들에게 도전했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서 있는 자리에서 삶 속의 부흥의 전달자, 캐리어가 되라고 요청했을 때 예배당을 가득 채운 사람이 모두가 일어나서 주님께 결단의 마음을 드렸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서 일어나 제가 서 있는 곳, 섬기는 교회와 미주 한인교회, 한국교회와 미국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도록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켄터키의 작은 시골에 있는 한 대학교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역사, 그 현장을 다녀오면서 제 가슴에 깊이 새겨진 한 가지 가르침은 이 부흥의 한복판에 계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는 사실이었습니다. 겸손히 말씀을 전한 사람, 오랜 세월 눈물겨운 기도로 하늘을 울린 사람, 회개의 무릎을 꿇고 강단 앞으로 나아간 젊은이들 모든 분을 통해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라는 사실입니다. 저도 그 부흥의 캐리어가 되고자 하는 열망으로 주님 앞에 엎드립니다. 오 주님, 한국교회와 한인이민교회 그리고 미국교회와 전 세계 열방의 교회가 하나님을 갈망하게 하옵소서. 제 영혼이 하나님을 갈망합니다.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하나님만으로 저를 채워주십시오. 주님 한 분으로 충분하며 주님의 잔잔한 터치로 언제나 만족을 누립니다. 아멘. 아멘. 두 주 전에 2월 8일부터 2월 20일까지 바다 건너편 미국 켄터키 에즈버리 대학교에서 일어난 일이고 지금도 이 부흥의 불길이 미국 전역으로 퍼져나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하나님 모든 일들을 행하시지만 왜 하시는가에 있는 거죠. 왜 하실까요? 미국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잠깐 소개된 그 목사님은 그냥 설교만 하고 그냥 평상시처럼 그렇게 설교만 하고 나가셨대요. 근데 설교의 내용이 무엇이냐라고 할 때에 두 가지였습니다. 하나는 미국 안에 일어난 총기 사건들. 미국이 6살짜리 아이가 총으로 선생님을 쏴서 죽이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주십시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바람과 또 터키에서 일어난
그 지진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이 마음을 가지고 설교 마지막 부분에 이렇게 설교를 하셨다고 그래요. 제가 그 설교 내용 그대로 설명해 드리면, 하나님께 엎드려 진심을 다해 사랑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세요. 당신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사랑을 경험하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 외에 스스로 능력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배우기 전에 결코 이것을 떠나지 마십시오. 상처들을 다 쏟아 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사랑으로 채워주십니다. 세상은 지금 예수님의 사랑이 간절히 필요합니다. 왜 에즈버리 대학교의 이 부흥을 하나님이 허락하실까요? 왜 성령으로 그렇게 임재하시는 모습을 전 세계에 알리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보내시는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의 사랑을 전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 일을 할까요? 앞서 소개한 영상 가운데 중국계 한 교수님이 하나님 부르심 앞에 교수직을 내려놓는 순종, 전도자가 되어서 회개하라, 부흥을 준비하라,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전하게 되고, 그의 아내가 남편을 따르는 그 일이 곧 주님을 따르는 그 일이기에 헌신하고 순종하게 되니까 다른 곳도 아닌 에즈버리 그 대학교 그 작은 체프실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이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나아가야 될 것이고, 우리 선조들이 1919년 대한독립만세를 외쳤던 것처럼 우리 또한 믿음을 가지고 선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 성민께 참 감사한 것은 지난 동계 수련회 때 우리 희엘 청소년부 청년들이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한 그 기도로 끝나지 않고 오늘 2부 예배 시간에 청년들, 희엘 중고등부 애들이 다음에 예배가 또 있음에도 불구하고 학생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는 것은 우리에게도 소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예배하는 우리의 그 믿음을 통해서 세상 가운데 선포되어지게 될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 큰 일이 우리 성민교회와 여러분의 가정과 이 나라의 위족 가운데 풍성하여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주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함께 찬송하고 한번 기도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여호와는 광대하시도다 그 거룩한 하나님 성에서 찬양할지어다. 승리 우리에게 주셨도다. 엎드려 절하세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온 땅과 하늘 위에 계셔 홀로 영원하신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다 주의 크신 이름 높이며 우리에게 행하신 위대한 일 감사하세. 오 주의 신실하신 그 사랑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1919년 대한독립 만세를 외쳤던 그 외침이 하나님 귀에 들려지게 될 때에 하나님은 큰 일을 행하셨습니다. 그 은혜로 그 복으로 우리가 이와 같은 복을 누리고 있다면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우리가 외쳐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 이래 믿음이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세상의 위협 앞에서도 흔들리지 않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그 한 사람이 참된 소망을 전하게 되는 것이고, 그 참된 소망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은 하나님의 큰 일을, 하나님의 위대한 일들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위대하심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나타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고쳐 주시옵소서, 큰 일을, 위대한 일을 하나님 나타내 주시옵소서,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한번 힘차게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믿는 자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절망 속에 낙심하고 한탄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절망 속에서 하나님 길을 찾게 하옵소서. 참된 소망을 보게 해 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소망을 믿음으로 하나님 확실하게 붙들 때에 하나님 그 믿음 가운데 역사해 주시옵소서. 믿음 있는 자를 통하여서 참된 소망이 증거되어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믿음 있는 자가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뜻 앞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종함으로 인하여서 위대한 일들을 이루어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나타내게 도와주시옵소서. 에즈버리 대학교에 일어났던 그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우리 성민교회를 통해서도 하나님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할 때에 하나님 그 심령 가운데, 메마른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오늘 충만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절망이 아니라 소망을 찾게 하시고 그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는 그 발걸음 가운데, 선포되어지는 그 입술 가운데 하나님 함께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입술의 권세가 맺어지게,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땅 고쳐주시고 가정도 회복되어지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그 놀라운 일들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우리에게 보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믿는 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세상의 유혹 앞에서 흔들리지 아니하게 하시고 담대한 믿음으로 하나님 주시는 꿈을 선포하게 될 때에 하나님 큰 일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홍해가 갈라지게 하옵소서.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있더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시고 정복하게 하시고 그 복을 많은 사람들과 나눌 수 있는 축복의 통로들 되게 하옵소서. 1919년에 외쳤던 대한독립 만세, 그 외침을 하나님 들으시고 응답해 주셨던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며 다음 세대 참된 소망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보호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위대한 일, 하나님의 큰 일을 사모하며 결단하며 선포하기로 다짐하고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가정과는 모든 일과 특별히 자녀들 위에 성민교회와 쉼터와 유치원과 이 나라의 민족과 북한 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